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어머니 기도에서 모신 강사분이요, 정치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독교 방송 또 진행자의 모습으로, 또한 귀한 신앙 서적의 저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쁘게 살아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유재건 장로님 나오실 때 감사와 사랑의 마음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정치인들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 국회에서 국방위원장도 오고 당대표도 온 묵은 정치 이 은퇴자를 위해서 박수 쳐신 분 가문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씩 박수 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1000배나 내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은 조크 중에 고부간에 사이 좋은 시어머님과 며느님이 계셨대요. 근데 시어머님이 딸네 집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착한 며느리가 어머님 이 약 잊지 말고 고속터미널 지나갈 때 꼭 드세요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알았다 집어넣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 기사한테 기사 아저씨 고속터미널 갈 때 나 내려주세요. 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십시오. 1분이 뭐다 하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 고속터미널 알았어요. 3번, 4번, 5번째 신경질 나서 기사가 다 알았으니 앉아 계세요 이렇게 실갱을 하다가 그냥 고속버스 터미널 지나가 버렸어요. 그 버스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이 드신 분을 잘 모셔야 될 텐데 이게 야단났구나. 버스를 세워놓고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제가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한정거정을 지나왔는데 연만하신 어머님을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약 15분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손해볼 텐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른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돌아가보겠습니다. 모두 끄떡끄떡 하더래요. 뭐 그렇게 영어로 reluctantly 끄떡끄떡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싹 돌아가가지고 할머니 고속버스 터미널 왔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여기 지나갈 때 약 먹으라고 그랬어. 그거 딱 먹구나. 내리지는 않고 그냥 지나갔대요. 제가 이 집사님 전화를 받고 어머니 기도에 와서 얘기를 좀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흔쾌하게 생각도 없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순정하는 시어머니 비슷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거 고속버스 터미널 지나가면서 얼떨결에 대답하고는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 왔는데 오니까 기분 좋습니다. 전 여자 있는 데만 가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과부의 외아들로 일생을 살아서 지금 76살이 됐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저희 집에 버글버글 해가지고 한때는 6명의 여자를 모시고 남자 곱빼기는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 있는 곳에만 가면 기운이 나고 옛날에 우리 집안 환경 같아서 처음 온 교회인데도 전혀 생소하지 않고 내가 와야 될 일본 말로 나와바리가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출장 가 계신 강영기 목사님하고는 미국서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장충당에서 목회하실 때는 오크밸리에 토요일마다 오셔서 조그만 채플에서 예배 인도하시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시더니 기독교 장로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로 젊은 나이에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하신 분은 부목사님이시죠?
탤런트급이에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역시 이 앞으로 전도가 양령하고 희망 있는 교회, 이 교회만 오면은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회. 이 말세가 가까워서 그런지 웃기는 교회들도 많고 웃기는 교육자들이 많은데, 죽어도 이 기독교 장로회 그 중에서도 웃든가는 이 한신교회 정도의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님은 충청남도 공주 산골의 촌노로 19살 때 천안에 사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마 타고 시집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19살 때까지 은문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한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까막눈으로 15살 먹은 4살 아래 남편한테 시집 가셨어요. 요새같이 무슨 신라 호텔에서 만나서 미아이를 하고 뭐 필이 꽂히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끼리 대전 주막집에서 한 장 걸치고 아들 있지 딸 있지 해가지고 혼인이 약속이 돼가지고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시집 가는데, 제가 철들 무렵에 우리 어머님이 제게 고백하셨어요. 아주 궁금해서 답답해 죽겠더래요. 가마 타고 한나절 반을 시집 가는데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에 만날 봤어야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무슨 뭐 키는 얼마나고 뭐 체중이 뭐 통통하다든가 삐쩍 말랐다든가 뭐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이 그냥 부모들이 가라 그러니까 시집 가는. 여기 연만하신 어머님들은 뭐 비슷한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젊은 자매님들은 이건 참 아프리카 얘기인가 이게 수단 얘기인지 누기니아 얘기인지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불과 1세대 전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철들 무렵에 가마 타고 한나절 반 가는데 궁금해서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한나절 반 만에 초래청에서 대례를 치르는데 카튼 옆을 싹 열고 칸닝고 뒤집었더니 신랑이 너무너무 잘생겼대. 우리 아버지가 아주 멋있게 생겨가지고 마음을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는 사남매 중에 장남인 우리 15살 아들이 있는 그 집에 신랑 처음 보고 결혼식을 했지만 대례만 치르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15살에 충청남도 천안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경신중학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염을 쓰고 그 머슴들 밥해 먹이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뭐 또 와가지고 새밥 만들어서 또 이구 나가서 먹이고 잠깐 와가지고 또 점심해서 나가고 오후에 새밥해다 먹이고 그리고 5시 6시에 집에 와가지고는 또 전기도 없는 껌껌한 간들에 불을 켜놓고 할아버지 도포를 짓고 그렇게 십살을 하셨대요. 그래도 신랑 보고 잘생긴 신랑이 오면은 볼 텐데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요. 사진도 찍은 것이 없고 아무리 머리에 떠올려도 기억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잠깐 봤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 앞에서 또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를 똑똑히 보는 놈은 그건 교육이 뭐 잘 안 된 양반집 아들이 딸이 아니기 때문에 슬쩍슬쩍 봐야 돼요. 자주고름 입에 물고 입만 빵긋, 그게 아주 꼭 표현을 잘한 것인데 몰래 봐야 될 그런 입장이 옛날 우리나라 예의 범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는데 아버지는 경신중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가는 데마다 요새 말로 코드 맞는 젊은 여자들하고 신나게 노시고, 어머니는 시골서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 시누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 죽도록 하고 시집살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여자의 일생이 이런 거지 불평도 없이 사셨대요.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나가지고 아버지는 37살이 됐는데 젊은 코드 맞는 여자와 딴 살림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경기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매달 아버지가 생활비는 대주지만 집에 와서 자는 적은 없어서 저도 아버지를 14살 되는 동안에 한 10번 봤을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6.25 때 아버지가 공산군에게 납치돼서 끌려가신 후에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백방으로 적십자사에 호소도 해보고, 제가 국회 외교분과위원 국방위원장 할 때 국제회의 가면 북한 대표들도 그래가지고
은밀히 인간적인 호소해가지고 뭐 소식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팩방으로 20년 전부터 수소문해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다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억도 별로 없고 조그만 사진 한 장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시골서 한글도 못 배우시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딴살림을 차렸지만 생활비를 보내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살다가 6.25가 터지니까 어머니가 교육이 없어서 생활 방편이 없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또 딴살림 차리고 나가시고 아주 대대적으로 전통과 역사가 아주 빛나는 샤머니즘만 믿고 예자도 못 들어본 충청도 양반 가정인데 그 당시는 두 살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영어로 socially acceptable behavior, 그냥 친구들도 다 인정하고 뭐 이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확 한다든가 정치하는 사람은 대개 국일관 기생집에서 사교를 하고 집에 큰 부인은 아이들 양육하고 어른 모시고 사는 아주 전적으로 역할 분담이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한글을 못 배우신 이유는 충청남도 공주 계룡산 자락에 행정구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반공리라고 그러는데 요새 세종시가 생긴 거기에요. 어머니보다 2살 위에 동네 사촌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은문을 배워가지고 갔어요. 한글을. 그때는 한문과 대칭돼서 우리나라 말을 낮춰서 부르는 게 은문이었어요. 언문이라고. 근데 가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친정어머니한테 고자질 편지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나를 살려주세요. 죽어도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여우 같고 시누이는 불려우 같고 나를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눈물로 호소하는데 편지지에는 얼룩얼룩 눈물 자국이 있고 그래서 시골 우리 어머니 친정 동네 어른들이 마을 회의를 했어요. 야단났다. 이 경주 김씨 집안에서 시집 갔다가 쫓겨내 있으면 이건 망해서 앞으로 우리 동네 처녀들은 시집을 갈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나오기 전에 장기 대책은 한글을 안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제 어머니예요. 한글도 못 배우고 시집을 가서 가지고 40살이 됐어요. 유견하던 애. 아버지는 37, 어머니는 40살, 41살 사이인데 저는 14살이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는 두 분이 다 충청도 분으로 세상 경험도 없고 생활 방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직업 전선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새 말로 소년 가장인데 그때는 그런 터미널로도 없을 때예요. 근데 그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침에 신문을 150집 돌리고 그걸 가지고 할머니 어머니와 제 식구가 호구지책이 부족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찹쌀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때 저녁마다 100개의 찹쌀떡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을 목판에 이고 다니면서 구성지게 아주 신파조로 찹쌀떡을 외치면 매상에 올라가고 좀 목소리가 피곤해서 좀 제대로 잘 뽑지 못하면 좀 매상이 줄고 그럼 아침에 더운 물 끓여서 서너 개씩 아침으로 먹고 학교를 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아동 감리교회 박경영 목사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과 저를 찾아오셔서 전도를 해주셨어요. 생전 처음 어머니와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전 14살, 어머니는 40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한글을 배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92세까지 아주 허리도 안 구부리고 청정하게 사시면서 교회 봉사부장을 30년을 하시고 노래는 찬송가 한 곡 줘가지고 500장을 다 부르시고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곡조로 다 끝내버렸어요. 3장 찬송도 저 높은 곳으로, 저장 믿고 예술도 저 높은 곳으로. 음치에 가까우신 어머니신데 기쁘고 즐겁게 사시다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세상적으로 불쌍하고 남편 얼굴을 한두 번밖에 못 보고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장면이 제가 직접 2시간을 이렇게 네팔에 어머니를 모시고 임종을 봤어요.
그때가 2002년, 금년이 10년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보단장을 하면서 이제 가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뭐 외국을 많이 다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동두천의 노인병원에 계시는데 의사가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불이 나게 가가지고 어머님이 92세인데 전하고 달리 그날은 좀 기억력도 쇠퇴하신 것 같고 팔을 이렇게 제가 안고 2시간을 했는데 좀 떠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날 보고 성경을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크게 읽어달라. 귀가 좀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6절이에요. 지금 찾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억나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16, 17, 18 3절은 유년주로 또 귀가 따갑게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그 앞에 13, 14, 15절 3절은 13절은 영어 성경에는 make a peace 그랬어요. 어떤 성경은 화목하게 지내라. 교회에서 시비 걸지 말고 다투지 말고 다투는데 주인공 되지 말고 다툼이 있을 때 평화를 구축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고요. 14절은 오래 참으라. be patient 영어로 그랬어요. 오래 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주자학이라든가 공자 사상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으셨죠? 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라고 목사님들도 늘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요 3절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한테 한글도 배운 정말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신 무학자신데 그렇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진 아들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렇게 훈련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상한 막대기와 꺼져가는 뭐 세상에서 볼 것 없는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 15 큰 소리로 어머니 이렇게 가깝게 끄떡끄떡하고 들으세요. 그러면서 절 보고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네가 당회원으로 교회 장로로 교회 리더십으로 목사님을 돕고 이러는데 절대로 목사님한테 달라들지 말라. 목사님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라 혹시 트리턴 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봐 주시기 때문에 평신도가 왈가왈부 오면 교회가 흔들린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목사님은 이럴 때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계실 때 가서 얘기하면 내 아이가 목사님을 잘 모시라는 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고, 2번째 유언은 네가 지금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얼른 남북 통일을 이룩해서 나같이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남편 못 보고 슬프게 죽는 사람이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얼른 영어로 expedite 해가지고 통일의 길을 앞당겨달라. 그래서 나 같은 불행한 그 한국의 이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든지 아빠를 만나거든 내가 죽도록 사랑했고 재혼도 안 하고 혼자 먼저 천당에 간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사랑 고백을 처음 들었어요. 92살 되신 분이 쭈글쭈글하고 노인인데 얼굴은 저장미꽃 이슬같이 바짝바짝 빛나세요. 그래서 그때 환우들과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놀랬어요. 정말 교육도 없으시고 신학교육도 안 받으신 어머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많은 주위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죽는다는 죽음의 축복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어디 가든지 자랑해요. 한국에 절 내려오는 얘기 중에 자식 자랑과 와이프 자랑은 팔불출이라는 거지만 엄마 자랑은 족보에 굽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어머니 자랑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생전에 효도도 못했는데 돌아가신 이후라도 어머님께 제가 이 정성스럽게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놀랍게 얼굴이, 제가 교회에서 장로로 심으면서 그 장례 사역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 권사님들 많이 보면은 지금 일생을 교회 다닌 분인데 막판에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리고 안 죽겠다고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주시고 불러가시는데 아멘 하고 정말 축복 가운데, 우리 여기 전임 이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정말 죽음의 신학을 많이 한국에 시작하신 분이지만 기쁘고 즐겁게 정말 또 다른 여행지로 우리가 가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발버둥을 치고 얼굴 시큰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근데 믿음이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행위 하나 가지고 어머님의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와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니가 학교에 왔는데 뼈두구두를 처음 봤어요. 양산 쓰고 꽃무늬 있는 양산을 쓰고 뼈두구두 신고 도남초등학교, 지금도 성북구에 있어요. 거기 왔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 어머니는 검정 고무신에 쪽지고 그냥 맨날 뭐 옷도 그렇고 양산 구경도 못했고 뼈두구두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좀 학교 오시면 안 되겠구나, 내가 쪽팔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지금은 그 어느 친구들 엄마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사시면서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기쁘게 살 것도 없고, 제게 어머니께서 주신 교훈은 기쁘게 살라, 항상 기쁘게 살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너 혼자 네 생각으로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어머님이 제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어머님의 유언과 관계되는 1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제 큰 뉴스가 칠레 광부 기적적으로 생활하는 텔레비 뉴스 보셨죠? 700m 갱단에 큰 밑에 700m 좁은 길에 길이 무너져서, 광도가 무너져서 33명이 69일 동안 그 속에서 산소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두레박같이 몇 개를 나중에 내려보내가지고 69일을 살다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33명이 다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관심이 주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온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최대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긍정적이고 아주 낙관적인 사고를 유지하면서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자 그러고, 거기 마리오 고메스라고 그러는 예수 잘 믿는 나이 든 분이 매일같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야, 우리가 세상에서 신나게 살 때를 생각하자, 그리고 나가서 처자식들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이 어려운 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살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마리오 고메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일심동체가 돼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하려 하면서 마지막에 그 특별한 기계를 발견하고 그래서 한 사람씩 구조하는데 며칠 걸렸거든요. 한꺼번에 하다간 못 무너지면 또 죽기 때문에. 그때 겨우 한 사람씩 살아 올라오는데 아마 욕심 많은 사람 같으면 먼저 살아 올라고 난리를 칠 텐데, 거기 또 루이스 우르라고 하는 작업반장으로 있던 사람이 모두 밧줄을 묶여서 올려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양보하면서 마지막에 구조된 얘기를 우리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33명이 기적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성공적으로 그렇게 부활하다시피 살아나올 수, 생활할 수 있는 기본 그 중심 사상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자. 그게 기쁘게 사는 삶 자체가 그 사람들을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됐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죠.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주차장에서 삐딱하게 세워가지고 차 긁을까봐 눈을 인상을 쓰고 오는 사람을 가끔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도 우리를 기쁘게 못 해주고 있고요. 왜 기쁘게 살 수가 없을까? 너무 염려와 검증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 이게 예수를 믿어도 뭐 이게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그래요. 세 번째, 기쁘게 살 수 없는 것은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도 주위에 있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데 뭐 용서를 하겠어? 나한테 그냥 대들면 나도 대들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교훈하신 대로 평화를 만들고 오래 참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은 정말 보통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도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특별 집회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자식들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도 있고, 어머니의 기도가 한국 발전의 기본 동력이 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경영학 박사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94세까지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G2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모두 믿고 있지만, 내 생각엔 2030년부터 2050년 사이는 G2가 미국과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5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론적으로 내세운 이유 첫 번째가, 한국 민족은 한해 문화가 있어서 이 한해 문화가 무서운 집중력과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우리는 970번의 외침을 받은 민족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에 900여 번의 침략을 받고도 한글을 유지하고 600~700년밖에 안 됐지만 한국 문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강대국 중간에서 새우같이 고래 옆에서 살면서도 아직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독립국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200나라가 보성겨 경쟁하는 국제사회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금년엔 놀랍게도 K-팝이라는 것이 그 콧대 높은 불란서 파리를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모두 흔들흔들 따라하는 거예요. 파리의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아직 미진한 것 같아요. 한 1%,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 G2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한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있어서 위계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형님 먼저 동생 먼저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튼튼하게 만든다. 물론 옛날에 대가족주의가 핵가족이 돼가지고 흩어져 살지만, 아직도 아니 추석 때 성묘객이 그냥 때를 져서 경부고속도로를 메꾸는 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잠깐 조상 모시러 가는데 저렇게 고생하고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씩 차에서 손자 손녀는 다 그냥 숨 막힐 정도로 난리를 치고 뭐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게 가족 중심의 기초가 돼서 그렇다는 것을 봤습니다. 셋째는, 한민족은 선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과 정의감이 있고 불굴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만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이다. 네 번째는 한국인의 무모성. 이 무모성, 그냥 묻지도 마세요. 뭐 이런 이순재 씨 광고같이. 이 무모성이 가끔 한국을 마이너스로 만들지만 이것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던 거죠. 정주영 회장의 무모성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사막에다가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고 뚝을 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걸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있는 돈을 들고 영국에 가서 우리가 400년 전에 배를 만들었는데 한국 배 만드는 회사를 만들 테니 돈 좀 융자해 달라고 이걸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무모한 짓이죠. 근데 그 무모성이 가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피터 드로커 선생님이 봤고요. 다섯 번째가
한국 어머니의 기도빨이다. 기도빨이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 일찍 나왔다 두 가지에 놀랐대요. 하나는 개신교 큰 교회에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쏟아져 나오는 엄마들. 그때가 더군다나 11월 달 수능 보기 직전이니까 그냥 뭐 전부들 가가지고, 그리고 충청도 보은 큰 부처상인데 가면 불교 신자 엄마들이 그냥 끈끈한 엿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애 붙여달라고 그러고 이게 안 떨어져서 친구가 어깨를 잡고 끌고 오는 걸 봤대요. 근데 이제 물론 수능 끝나면 새벽 기도 숫자가 좀 줄죠, 그죠 목사님? 약간 줄지만 이 교회는 뭐 그런 영향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놀랬대요. 두 번째 새벽에 놀란 건 조기 축구. 그냥 초등학교 운동장마다 축구 강들, 미국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텔레비나 보지 직접 나가서 60대 조기 축구, 70대 축구, 40대 아주 극성스럽게. 제가 국회의원 하던 성북구에는 3,000명의 조기 축구. 이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아주 귀찮게 굴어요. 오라가라고 표 있다 그러고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표 있는 데는 꼭 가야 되거든요. 표 떨어질까 봐 nervous 오고 손 떨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숙대 한영실 총장이 훌륭한 총장 같아요. 이분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뒤떨어진 게 뭔가 연구를 했더니 두 가지가 빠지더래요. 하나는 협동심이 부족하더래요. 군대를 안 가서. 군대 갔다 와야 뭐 선배도 모시고 후배도 사랑하고 뭐 이런데, 여자들은 전부 이기적으로 혼자만 놀러와서 ROTC를 만들었잖아요. 숙대에다가 여자 대학의 1착으로. 그래서 군인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선후배가 뭐 이런 끈끈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여자들이 남자한테 빠지는 게 축구를 안 해가지고 이 패스하고 혼자만 1등을 하려고 그러지 그 어시스트를 잘해야 되거든요. 중간으로 딱 차줘야 박지성이가 집어넣죠. 혼자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대 축구부를 만들었어요. 교수 축구부에 한 총장이 뛰어가지고 2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학생 축구부도 있고 남자하고 비슷하게 해야겠다고. 아주 올바른 착상 같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기도빨 때문에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잘 본 무슨 학문적인 깊은 연구를 뭐 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일일이 이 4,800명을 참 또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래서 손이 모자르니까 대신 보낸 게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희생과 눈물과 봉사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가끔 싸가지 없는 엄마들이 신문에 조금씩 나지만 99% 어머니들은 그냥 희생해요. 자식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봉사,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나는 깨져도 좋다, 나는 없는 것도 좋다,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버이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효도도 받으셨고 또 부모 모시는 분들은 어버이날에 부모님들도 모셨겠습니다만 효도 관광 마지막을 조심해야 돼요. 제주도에 가서 여기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핀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효도 관광 받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막판에 차리셔야 안 저러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뭐 빙산의 일과 같은 아주 극히 드문 예지만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놀랍게 저를 사랑하시고 그러세요. 제 부끄러운 간증을 제가 은혜의 인생이라는 작은 책자에도 썼습니다만 14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신문을 돌렸어요. 150집을 돌려요. 그럼 4시 반부터 7시까지 막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추운 때 그냥 얼굴이 막 불어 터지고 방한물을 쓰고 돌렸는데 1950년대 기억하시면 아마 여기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무슨 이런 돈 보내는 것도 지로도 없고 한 달을 신문을 돌리고 25일 날 신문대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성북구 지가 살던 동네는 뭐 사골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해가지고 한 집 방 셋이 있으면 뭐 4세대, 5세대 가서 전부 신문을 봐요.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민감해서 그런지 뭐 그때는 주식이 활발하고 그럴 때도 아닌데 어쨌든 정치란을 많이 본 것 같아요. 25일 날 신문값을 받으러 가면 약 20%가 이사 가버려요. 그럼 제가 돈을 못 받으면
제 월급이 깎여 나가서 150집을 돌리고도 할머니와 어머니와 제가 호구가 어려워요. 저녁에 찹쌀떡을 팔러 다녔죠. 그래서 두 가지 잡을 띄웠는데 14살 때부터 한 집에 갔는데 내로라고 그러면 신문대를 주겠다고. 그때 2,500원인가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내로라고 그러고 5번을 내로라고 그래요. 나도 바쁜데 3시부터 돈 받으러 다니고 25일 되면. 그래서 못 받은 건 전부 제해가지고 몇 푼이 안 돼요. 그 고생을 하고도. 근데 그 집이 제가 이제 중3 때인데 그때는 저보다 1년 후배 2학년짜리 후배가 있는 집인데 5번이나 내로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그때 뭐 사업도 오고 괜찮게 사는 집인데. 그 제가 야 내일 가서는 정말 돈을 꼭 받아야지 내가 할머니 어머니하고 호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쌀을 한 대박씩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머니 할머니 집에만 계시고. 그래서 원고를 썼어. 그 제 1년 후배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심파조를 썼어요. 6.25 사변의 아버지를 읽고. 제가 버스에서 가끔 그 상위 군인이 이제 철로 팔을 만들어가지고 연필 파는 사람들이 꼭 6.25 사변의 팔을 잃고 몸은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법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6번째 갔어요. 가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딱 서가지고 선생님 되게 귀한 아들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아드님이 새근새근 자는 새벽 4시 반에 저는 6.25 사변의 아버지를 읽고 이제 이걸 심파조로 읊었어요. 신문을 돌렸습니다. 25일 날 신문대를 받으러 온 지 오늘이 6번째입니다. 돌아가서 저도 숙제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맨날 신문값만 받으러 6, 7번 오면 저는 언제 공부를 합니까? 이러고도 귀대계 아들이 입을 딱 막더니 그냥 금방 주머니에서 2,500원을 뛰어 가져가라고 얼른 가져가라고.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야 요새 애들 문자로 구라를 잘 풀면 돈도 벌 수 있구나. 그 언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담임선생한테 중3 담임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매년 스승의 날에 모시던 중앙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이석기 선생님이시라는 선생님 제가 어저께 이걸 가서 좀 해가지고 6.25 사변 얘기하고 신문값을 받았는데 앞으로 제가 이 말을 잘해가지고 좀 돈을 벌고 성공해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너댓 가지가 있대요. 말 잘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게 첫째가 약상사. 약을 잘 팔면 이게 수입이 괜찮다는 거예요. 뱀이요 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가끔 와가지고 하는 걸 봤어요. 저도. 두 번째는 그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그 말 설교를 잘 해야 되니까 그거 있고. 세 번째는 아나운서를 그때 선생님은 아나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자 돌림이더라고요. 방송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엔 변호사. 그래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변명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머리에 딱 올라서 그러면 변호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 가서 변호사가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제가 지금은 뭐 정말 보잘것없는 두 어머니 할머니 무학자들을 모시고 지금 뛰고 있는 하찮은 인생이지만 변호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말에는 창조성이 있고 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 변호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모 대학의 정치외교과를 무시험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과대학을 가야 변호사가 될 텐데 하나님 지가 변호사 되겠다고 한 건 무협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답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또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우연찮은 기회에 법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그 단계적으로 훈련을 쌓아주신 것 같아요. 저게 적어도 제 경우엔 그런 것 같아요. 간증거리가 아주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데 요새 한국서도 된
법과 전문대학 JD 코스인데 대학을 4년 마친 사람이 3년을 과정을 마치면 이제 주리스 닥터라는 학위를 주고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잘 마쳤는데 힘들게 그때 나이도 늦게 어머니 할머니 모시고 있다가 장가도 가고 딸을 하나 낳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 시험이 자꾸 떨어져요. 제 은행 인생 책에 제가 고백을 했는데 아주 쪽팔렸어요. 그 책 쓰고. 우리 지금 변호사 300명 있는 로펌에 제가 상임 고문을 하고 있는데 젊은 후배 변호사들이 아니 어떻게 한두 번 떨어지면 다 안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시험을 보셨냐고. 제가 횟수는 밝히지 않겠어요. 마지막 자존심 여러 번 떨어졌다가 근데 잠언에 있고 시편에 하나님께서 남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률가가 되려면은 우선 과부와 고아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할 각오가 쓴 사람이 변호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없이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장사 아니면 변호사다 뭐 이러고 이제 했으니까 이게 목표가 시원찮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 번 떨어진 다음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네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의 편에 서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돈벌이 변호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붙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41살에 미국 연합장로계 장로인데 한 100명 되는 이민교회가 제가 변호사 시험 볼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철야도 오고 유장로 붙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발표하면 떨어져요. 그럼 교회 나가기도 쪽팔리고 아주 면고하기 짝이 없이 그랬는데 여러 번 시험 보니까 장로가 한 방에 붙어야 될 텐데 야 이거 덕이 안 되는데 그 여러 번 시련을 주시고 저의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시고 그러더니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딱 붙여주셔가지고 딱 붙자마자 큰 케이스를 하나님이 주신 게 이철수 한국 19살 먹은 동포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이민 가서 중국 사람을 죽였다고 오해하고 잘못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종신징역 형을 받았어요. 근데 국제 결혼한 엄마의 아들인데 재판이 엉터리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무소에 4년 동안 종신징역을 살고 있는 중에 형무소 안에는 백인 깡패를 죽이러 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걸 빼서 찔러서 백인이 죽고 애가 살아서 2명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변호사 합격을 해가지고 신문에 난 이걸 보고 걔를 찾아갔어요. 그때 걔가 이제 19살 때 감옥에 가가지고 24살이 됐는데 제가 갔더니 이미 다 끝났으니까 뭐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영어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 가서 변호사가 됐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나도 아들이 여기서 나네가 둘이 있고 3남매를 키우는데 야,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정의를 밝히고 싶다. 나도 6.25 때 아버지를 잃고 공부 못한 홀어머니 밑에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돕고 싶다. 이렇게 설득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겨우 자기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 어토리제이션 허락서를 받고 재심 신청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이 비웃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100명 되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7년을 제가 변호사가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무보수로 프로보노 어톤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변호를 하고 각 교회에서 헌금을 청해가지고 20만 달러를 걷어가지고 미국 250개 한인교회들이 그때 우리 강 목사님도 공부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10년 2개월 만에 무죄 석방이 됐어요. 그 이철수 사건이에요. 이때 봐. 박주치 신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자손과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계속 미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철수는 지금 59세가 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국제 결혼한 어머니는 죽고 얘 혼자인데 마약도 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석방돼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미국 연방정부 법무성에서 하는 그 엔타이 드럭 스피커스 포럼이라고 그래서 마약 퇴치를 하는 연설하는 그룹 경험자들이 깨끗이 손을 씻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나도 마약 해봤지만 나쁜 거다 하고 연설원이 돼서 정부에서 한 $2,500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해가지고 살려놓은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헌금을 청할 때는 우리가 역부족해서 못하고 지금 100만이 넘는 한국 민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민 역사는 일천하고 영어는 딸리더라도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한국 백성이 미국 땅에서 산다는 것을 천명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이철수가 죄가 없으니 살려냅시다. 그러면 얘가 나와서 우리가 못하는 무슨 전도자가 돼서 빌리 그레엄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형법 변호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같이 돕는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이것저것 안 되면 유스워커가 돼서 청소년 지도자가 돼서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민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될 테니 살립시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제가 거짓말하는 놈 비슷하게 돼가지고 한동안 좀 어렵게 지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일을 성사시키고 이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것도 정말 때를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저녁에 응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응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교훈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님 한글도 못 깨우치시고 40이 돼서 겨우 시편 잠언 읽으시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신 어머님 덕에 땡뜬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간을 넘기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외아들도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눈치가 빤하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그만했으면 할 때면 딱 끝날 테니까 염려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시면 그냥 눈을 감고 주무십시오. 제가 남 얘기하는데 왜 눈을 감았느냐라든가 뭐 일어나라든가 이런 불쌍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안심하시고 릴렉스 하시고 그저 기쁨으로 그냥 재미있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돌아가신 어머니 덕에 제가 덕을 본 얘기가 제가 성북구에서 15대, 16대, 17대 이렇게 3선 국회의원을 했어요. 성북구 역사상 처음으로 스트레이트로 3번 중간에 쉬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72살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04년 선거 때 어머니가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000년에 16대가 있었고 2004년에 제가 마지막 17대하고를 은퇴했는데 이제 동네 가게집 같은 데 명함을 갖다 이렇게 주고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십시오 했더니 왜 어머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그때 90세인데 2000년에 90세 되신 분이 저 몰래 낮에 가게집에 가서 제 명함을 놓고 제 선거운동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가게집 부부가 어머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지가 어머니 말씀에 감동돼가지고 다른 당에 있다가 유연당으로 바꿔가지고 찍어줬어요. 저는 몰랐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명함을 4년 전에 아직도 간수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주시면서 6.25 사변 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얘 아빠가 납치돼서 공부도 없는 내가 얘를 키웠지만 사실은 걔가 나를 키운 거나 다름없이 고생하고 컸는데 가난한 사람의 사정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지가 혼자 독학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돼서 미국서도 이철수 같은 애를 돕고 그랬는데 경험해 보신 대로 얘는 교회 장로라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번 한번 여러분이 믿어주시면 아마 큰 정치인이 될 겁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갔는데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렇게 조리 있게 그냥 교회 가서 부엌에서 밥만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던 분이 그 외아들이 국회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거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글쎄 당을 바꿔가지고
저를 밀었다니, 그런 정도의 어머님이 명함을 뿌린 사람이 안 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의 영예를 누렸죠.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가 없으신 어머니 덕에 정말 제가 주접을 떨고 국회의원 빠지를 달고 다시 봉사하게 됐다.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다. 두 번째 어머니 본 얘기는, 제가 1956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헝가리라고 그러는 유럽의 나라에 반공 의거가 일어났어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4.19 때 같이 공산 소련은 물러가라, 그 위성국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련 탱크가 3,000명을 깔려 죽였어요. 그래서 헝가리 의거라는 게 유명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4학년 선배가 와가지고, 여러분 6년 전 1950년 소련 탱크가 우리 남쪽을 쳐들어온 것과 같이 지금 헝가리에 이 자유 학생들이 지금 탱크에 깔려 죽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느냐? 헝가리 의용군으로 가서 민주투사로서 싸웁시다. 헝가리에 갈 사람 손 드셔. 근데 전부 안 들고 저만 벌쩍 들었어요. 내 옆에 친구 보고, 야 너는 왜 가서 우리 한번 붙자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의논해야 되겠대요. 저 혼자 결정을 못 하겠대. 근데 저는 의논할 뿐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헝가리가 항아리인지 뭐 요강인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대학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손을 혼자 들었잖아요. 근데 8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때 저희들을 와서 설득하고 이렇게 젊은 혈기를 충동거린 사람은 이만섭 씨라고, 저 국회의장까지 한 선동가, 그때부터 학생 때부터 연설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섭 지도자를 모시고 우리 8명이, 그때 김용우란 분이 이화대학 김은우 선생의 형님, 국방장관이에요. 저 후암동의 국방장관실을 찾아가서 8명이 서가지고 주먹 2번 흔들고, 우리를 헝가리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앉아서 공부만 할 때가 아닙니다. 공산당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냐, 당신들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거기를 배를 타고 가냐, 비행기를 타고 가냐, 어떻게 거길 가냐. 또 우리하고 수교가 안 된 소련의 위성국가거든요. 그러니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라니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국제외교와 국제 환경을 바꾸는 공부를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근데 그 반공정신은 높이 살 수 있으니까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자. 8명이 김용우 국방장관하고 사진 하나 탁 찍는, 요만하게 한글과에 나섰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헝가리 의용군을 만들었다. 근데 배가 없고 비행기가 없어 못 갔다. 50년이 흘렀어. 저도 까맣게 잊어버렸어. 2006년 헝가리 정부가 3,000명 죽은 사람들 위로하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일주일 동안 벌렸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탱크에 깔려 죽고 고생할 때 우리를 응원해 준 나라가 어디 나라냐 보다가, 그때 우리나라 대사가 이제 서대서라고 우리 최규하 대통령의 사위되는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서대원 대사가 제 그 행적을 알고 갔어요. 이 대사가 그 외무장관 보고, 그때 한국의 대학생 의용군이 있었다. 헝가리 와서 싸우려는데 못 왔다. 배가 없어서.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 캐비넷 미팅에서, 장관 모임에서 훈장을 주기로, 저하고 이만섭 씨하고. 그래서 2006년 5월달 서울에 있는 헝가리 대사가 저희 방에 찾아왔어. 그때 국방위원장인데, 위원장님 우리 정부가 10월 10일 날 일주일 동안 50주년 행사 때 훈장을 드리고 모시기로 했으니까 헝가리 갈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 그 내가 여보셔, 뭐 배를 탄 적도 없고 주먹질 2번 해오고 그러고 그 무슨 훈장이 너무 속으로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싸움할 데 없어 눈을 키는 사람들 다 공범자인데, 그때 그렇게 사기를 북돋아 준 걸 나중에 알게 돼서 훈장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해서 고맙다고. 그 집에 와서 오래간만에 저희 집사람한테 자랑을 했죠. 저희 권사가 신이 나가지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가서 친구들에게 야 나 헝가리 가게 됐다고 10월 10일 날 그게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8월 달 10월 되기 2달 전에 헝가리 국회의장이 제 훈장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니 집사하고 저하고 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찜질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태원에 있는 헝가리 대사관저에서 훈장 수여식을 해서 뭐 목에도 걸고 여다 오고 반대도 찜질해. 갈 길이 막혀버렸다고. 한 번도 못 가본데 그 헝가리안 랩스토디하고 그 부다페스트 꼭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국회의장이 여잔데 국회의원 6명 와서 한국 국회의장 공간에서 리셉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저녁을 먹이고 오늘 훈장 받은 유재관 위원장이 뭐 인사 말씀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니 가서 뭐 싸우다가 팔을 다쳤다든가 눈이 하나 빠졌다든가 거기 가기 위해서 버스도 한 번 안 탄 사람을 훈장을 준 헝가리 정부에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손을 든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 혹은 한국을 탈출해서가 아니라 내가 6년 전에 아버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공산당과는 한번 붙어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다. 근데 사실은 연전에 우리 어머님이 눈을 감으시면서 통일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 그리고 통일되거든 아빠를 만나거든 내가 죽도록 사랑했다고 얘기해달라. 그러시고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님은 일생을 아버지를 못 보고 아들 하나 믿고 사시다가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가셨다. 그걸 내가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잠깐 얘기했어요. My mom told me when you meet your daddy, tell him I loved him so much. I didn't even get remarried. I loved him. 이렇게 얘기했다. 그 국회의장이 여잔데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어머니 얘기를 듣고. 그리고 돌아가더니 일주일 만에 왕복 비행기와 초청장이 왔어요. 이 염치 없는 외아들은 돌아가신 어머님 이름 팔아서 헝가리 구경까지 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회의장이 그 똑같은 얘기, 어머니 얘기를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정말 헝가리에 가가지고 의원들이 있는 데서 어머니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보고 야, 어머니의 희생과 봉사, 어머니의 사랑은 동서고금이 없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어머니는 위대하시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한국의 심순덕이라는 무명 시인인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를 쓴 것이 감동적이라 제가 소개하려고 여기 적어왔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일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혼자서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저 없이 달어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이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래에 온누리 서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책에 부모에 대한 오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제가 느끼는 우리 어머니와 똑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사랑 고백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그저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늘 아이들 먹던 찌꺼기만 드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생선찌개 꼬리와 가시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우리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해, 우리 모두의 느낌인데 살아계신 어머님은 잘 모셔야 되겠고, 그리고
엄마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우는 자녀들이 그저 무조건 스포일 시키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같이 정말 사람으로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기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삶을 하시면 우리 어머님같이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삶의 방편도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 외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현명하신 어머니가 돼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아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을 사시는 분, 우리 시를 잘 쓰시는 목사님 용혜원 목사님 같이 오늘도 사랑하소서 하는, 하루 해가 기울어갈 때면 사랑할 시간이 또 하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에 제한되어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사랑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깔페다임이라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공부 못하신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7남매 막내딸 김성수 권사,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집사람과 3남매를 두고 해피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의가 좋다고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평등 부부상을 여성신문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평등 부부상을 받았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평등 부부상을 받은 이유는 둘이서 어머님하고 셋이 30년을 살았어요. 평생 과부로 산 어머니와 부잣집의 7째 중에 막내딸로 자란 저희 집사람과 아버지 없이 외아들로 자란 저와 이게 3자가 같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함으로써 셋이서 평화롭게 한 번도 얼굴 안 찌푸리고 그렇게 살아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의 할아버지가 김대현 장로라고 한국신학대학을 설립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장의 뿌리가 된 그 집에 그 손녀딸하고 제가 혼인한 것도, 혼인할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 장로회에서 밀고 있는 한국신학대학교에 제가 발전위원장이고요. 그래서 기장 목사님들을 돕는 일과 한신대학교를 돕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축복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 부잣집 막내딸과 외아들 제가 3자가 평화롭게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2가지. 첫째는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서로 피해가면서 자기 영역을, 나와바리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엌을 완전 장악하셨습니다. 충청도식 된장찌개밖에 못 드시는, 요리책을 일생 보신 적도 없고 그저 계란찜하고 된장찌개. 그럼 우리 둘이는 어머니는 된장찌개 맛이 유별나다고 립 서비스 같지만 어머니는 그 말에 너무너무 신나셔서 아주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화학과 출신인데 전기 고장나고
수도꼭지 고장 나면 우리 집사람이 가서 착착착 다 저런 걸 못합니다. 어머니가 다 하시고 장가 가니까 제가 하는 것은 어머니가 흠한 일은 당신이 다 하셨고 장가 가고는 며느리가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쪽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저 책상에서 공부해서 출세하기만 기다리신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사진 틀 걸고 화초물 주고 아이들 앨범 정리해주고 그런 거에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어머님과 셋이 사는 동안에 부딪힘이 없었어요. 하는 일이 전부 다르니까 슬슬 피해 다니까 쫑이 안 났어요. 가정평화 방법론 중에 무슨 남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제 집사람은 미국 살 때는 거적다리 깔고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마이너 튠업, 오일 체인지하고 아주 도사예요. 즐겁고 기쁘게 해요. 저는 다림질을 좋아해요. 매주 우리 집사람 브라우스를 다려줍니다. JYS 7장을 다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근데 텔레비 보면서 이거 다림질하는 게 너무 신나요. 그 마음속에는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몸이 좀 약한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대신한다는 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인상 보면 알거든요. 되게 능청이 들어가지고 되게 보면 좋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일을 격려하고 맡기는 거, 거기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을 조심하는, 잠언에도 나오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특히 고부간에 또 외아들과 그 막내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말 한마디로 섭섭해지고 오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며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서 제일 기본은 셋이서 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만나면 저 밥술이나 먹는 집 딸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줄 고생하고 지내는데 우리 잘하자, 그렇게 하죠. 어머니. 또 저 와이프하고는 일생 남편 얼굴 10번도 못 본 어머니가 자기 생활이 이게 인권이 침해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쁘게 사시는 참 웃기는 분이다, 잘해드리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요. 근데 그걸 내가 먼저 주장하면 쪼다되기 때문에 장모님 먼저 거들고 장모님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쪽으로 쓰고 무사태평으로 통과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과 또 제 집사람은 제가 나이 먹어서 늦게 공부하니까 야, 아빠가 집안 식구 먹여 살리면서 독학을 하는데 오늘도 2시에 온다니까 우리가 야식을 좀 준비하고 온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자자. 둘이서 안 자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저를 격려, 섭섭한 마음 안 들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제 그런 격려하는 삶,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은 뭐 1살 때부터 2살부터 거저되는 것 같아도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정말 말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 과학자들도 인생의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 뇌세포에 전달되고, 그리고 뇌는 척추신경을 지배하게 돼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느낌과 의지적인 변화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의 힘이 창조성이 있고 대단한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말을 아름답게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만나니까 괜히 신나가지고 두서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같은 소위 하늘 날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